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나온 긴 시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그건 근대에 이르러서야 인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작은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지배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오래된 고문서인 성경에서는 바로 그 인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지가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이렇게 가죽으로, 은박으로, 최신으로 인쇄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가깝게 최근에 쓰여진 글이 2000년 전이고요, 가장 멀리 쓰여진 게 34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보다 더 오래된 거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삼국사기 그러면 얼마나 오래된 유서 깊은 책으로 인정합니까? 그런데 성경책은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훨씬 오래된 고문서를 여러분이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이렇게 오래된 글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을, 인권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고대에는 이 종살이, 세습, 노예 제도가 어느 나라나 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종이 주인을 6년간 섬겼으면 7년째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종으로 삼을 때 그 종은 우리나라의 시종처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이 아니라 6년만 섬기면 7년째에는 자동으로 자유롭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요, 6년이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도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6년만 지나면 해방되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도 6년만 지나면 해방되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러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는 가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6년 지나면 7년에는 해방하라,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구절, 신명기 1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 보면 종이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 해방될 때, 그럴 때 그냥 너 해방됐으니까 가, 이게 아니라 주인은 반드시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무리 중에서는 고기를 주라는 소리죠. 타작 마당에는 곡식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즙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초지에서 받은, 그리고 밭에서, 논에서 얻은 곡식, 그리고 포도주, 재배를 통해서 얻은 그 각 분야의 재배물들을 그 자에게,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해방되는 그에게 나눠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인데 풀려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 손에 들려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식에게 바리바리 싸주는 것처럼 그렇게 싸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 개념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개념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배운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개념, 소작농의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를 잘 대해 줄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종살이를 세상과 같이 괴악하게 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종들을 그렇게 취급하더라도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상하다 여기겠죠. 그리고 세상에 여행하고 온 사람들,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 로마에는 안 그러던데, 아니 어느 나라는 안 그러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들은 안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강요하는 것, 이걸 가리켜 세속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야지 세상의 기준의 원칙이 교회를 뚫고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놓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니, 저 나라에는 종들을 그렇게 대접 안 하던데, 평생이던데, 안 풀어주던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겐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종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시종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2000년이나 더 전에 사람들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귀중한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살이, 노예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죠. 주변 온 세상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뭐냐 하면 이해하려면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단어, 너희의 종을 세상처럼 여기지 말고 집에 손님처럼 여기고 잘 대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이 세습 노예를 지극히 당연시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선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 하면 도피하는 성읍인데요,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인데, 이들은 살인자 중에 고의적 살인자는 상관없습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처벌받아야 되고, 비고의적 살인하게 된 사람, 사고로 예상치 않게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이 아닌 비의도적인 살인은 언제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저 위에서 나무 하던 사람이 힘차게 휘둘렀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날이 쑥 빠져서 날아가서 저기 밑에서 나무하고 있던 사람 머리를 퉁 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즉사해버린다면, 이건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경우, 그리고 내가 통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어야지 하고 통나무를 잘랐는데 이게 어떻게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을 툭 쳐서 그냥 깔아뭉개서 그냥 죽게 만들어 버렸다면,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권, 경찰 시스템 이런 게 없었죠. 고대에는 그냥 군대만 있고 경찰 이런 건 없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와 근대 가까이 와서야 뭐가 이게 형성되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 같은 이 고대 사회에는 경찰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서의 룰로서 한 가지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사회적으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란 동쪽 바다의 보복법이 아니라 같은 수준으로 해코지를 당하면 같은 수준으로 갚아주는 법입니다. 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법인데요, 그러나 이건 같은 수준으로 반드시 갚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잘못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당하게 되면 똑같이 갚아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악에 바친 명령, 그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할 때 그건 반드시 갚아줘라가 아니라
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 손치더라도 그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암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남의 잘못으로 인해. 그러면 한 마리 암양을 죽게 되었으니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암양 한 마리를 받든지 아니면 뭐 죽이든지 같이, 이게 동해보복법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죠.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100 정도의 손해를 입으면 우리는 100만큼 손해 입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100만큼 손해 입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억하심정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뭐 이런 잡다한 생각이 생기면서 피해 의식이 더 많아져서 100만큼, 물리적으로는 100만큼 당했지만 거기에 한 20쯤 더 붙어지고 30쯤 더 붙어져서 나는 한 130쯤 피해 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동해보복법으로 갚으면 이 사람은 100만큼, 물리적으로는 100만큼이지만 심리적으로 30이 더 붙어져서 130만큼 피해 당했다고 생각하면 갚을 때 얼마만큼 갚을까요? 130을 갚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느낄까요? 난 100밖에 안 줬는데 130으로 당했네? 그러면 또 거기에 30만큼 억울하니까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뭔가를 보복하려 들겠죠. 그러면 인생사에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또 보복을 낳는 죽음의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래서 이건 제한 조치이지 추동 조치가 아닙니다. 야, 너 당했어? 꼭 갚아줘야지. 법이야, 갚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도피성 제도가 바로 그런 보호 장치입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의도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살인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도피성을 마련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런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요, 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반드시 가해자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죽여야 합니다. 그럼 자는 죽을 수밖에 없죠. 왜? 그게 법적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게 법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이게 어쩌다가 되니까 사고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기까지 하기에는 너무하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를 거기 성읍의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그 장로들이란 그 성읍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알립니다.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잠시 보류, 대기 시켜놓고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보복자들이, 그러니까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보복하기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쫓아오겠죠. 와서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자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좀 강제로 죽인 거예요, 일부러 죽인 거예요 하면서 막 고소하겠죠. 그러면 그 장로들이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 그리고 재반 사항을 조사해서 다 들어본 다음에 이건 악의적인 마음 없이 이거는 어떡하다가 생겨난 사고이니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고 도피성의 장로들이 땅땅땅 결론을 내리면 이 동해보복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 안의 사람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여기서 생명을 구했죠. 무죄 방면되느냐? 무죄 방면되는 건 아닙니다.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방면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기는 하는데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무죄다라고 판결받고 도피성 안에 살다가 여기서 한 1년쯤 살다가 보니까 집이 너무 그리워. 우리 집에 어머니 잘 계시나? 우리 애들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밤에 샥 빠져나와가지고 도피성을 빠져나와서 자기 고향 동네로 싹 갔습니다. 그런데 고향 동네 거기가 사고 난 곳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 살다가 사고 났으니, 그러니 그 보복자들도 그쪽에 살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딱 발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당장 쳐 죽여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집행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이 죽은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었으면 안 죽었는데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인생이 그때는 시족 사회인데 시족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의 동네에서 평생을 객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목숨을 부지했다는 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고의적 살인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그러나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저건 고의적이다, 이건 앞에 억하심정이 있었다라는 게 발견되어지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추방되어지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비고의적 살인이라는 게 확인된 사람들만 도피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비고의적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은 해명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 도피성 안에서.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안에 여러 군데, 6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원리는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동그란 갈색 원이 도피성에서 하루길 거리의 원입니다. 저기 요단 서쪽편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편에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쪽편에 보면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세 개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저기 동그란 원이 있는데요, 저 갈색 원 큰 게 성읍이 아니라 그 갈색 원 안에 빨간 점 찍혀 있는 게 그게 성읍이에요. 그럼 그게 성읍이면 그 다음에 큰 원은 뭐냐? 요게 그 성읍에서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지름이에요.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요 반지름으로 한 바퀴 뺑 돌리면 저 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적어도 하루 정도면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지역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여기서 흑석동에서 사고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피성이 여수에 있어요. 여수에. 그러면 내가 걸어서 그까지 가려면 도대체 몇 날 거질까요? 여기서 여수까지 걸어가려면, 조선시대에 걸어가려면 고대 이게 뭐 한 보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보름 동안 가는 길에 추격자에게, 여기는 말 타고 뭐 나귀 타고 막 잡으러 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보름 동안 내가 피해서 도망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는 길에 아마 잡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은요, 반드시 하루길 안에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 정도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거리에 하나님이 6개를 배치해서 그들의 생명을 일단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 도피성의 제도는 불필요한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사회의 보장 제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사회에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주셨지만 그거보다 도피성이라는 보호장치를 더욱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헛되게 죽어지지 않도록, 피를 부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인권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귀히 여기셨다는 걸 우리는 이 제도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 도피성은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도피성은 도망가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도망갔는데 문이 계속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잡혀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도피성 문이 딱 잠겨서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은 반드시 누구든 찾아오면 열어주고 반드시 맞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의 취지가 억울한 자의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이기 때문에 도피성은 6개의 이 성읍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다가 잡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게 도피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된 보장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 산다면 거기 누구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라고 명하죠. 그리고 플러스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 거류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계기 좋게 이방에서 찾아온 손님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오직 자기 동네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구든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 피난자의 모든 필요를 도피성이 맡아줘야 했습니다.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어줘야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고가 불시에 일어나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여러분 자동차 접촉 사고만 일어나도 막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제 도피성 가야 되네. 집에 가서 그러면 여름옷, 겨울옷, 가을옷 내가 몇 년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가자. 이불도 싸고 옷도 싸고 음식도 내 며칠치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 보복자에게 금방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살인을 어쨌든 저질러진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챙길 겨를이 없다는 거죠. 먹을 양식, 입을 옷까지, 노잣돈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잡히면 죽으니까요. 무조건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빈털터리로 오게 되니까 그렇게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까요? 그 삶을 도피성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 사람은 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이건 사고로 일어난 사고니까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살 집도 그 성읍에서 줘야 되고요, 살 수 있도록 일터도 줘야 되고 그 모든 공급을 그 도피성이 그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피난한 모든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처의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도피성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요, 자, 도피성으로 도망온 그 사람은 그럼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본문에 읽을 때 나왔는데요, 현직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해 놓았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은요, 신약에 보면 전직 대제사장도 있고 현직 대제사장도 있고 한데 그거 불법입니다.
율법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종신직이라 죽어야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바뀝니다. 죽어야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갔으면 그 도피성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살다가 대제사장이 운명하셨습니다, 뭐 나팔 불고 온 소문이 퍼져나가고 알려지면, 메시지가 온 지방으로 다 퍼져가겠죠.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었으므로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너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공고가 자동적으로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죄를 사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실수로 사고를 일으켜서 누구를 죽였어요. 도피성 도망갔습니다. 비고의적이라는 게 판명돼서 저는 도피성에 지금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그 해 제사장 나이가 98세야. 그럼 내 도피성에 몇 년만 살면 될까요? 얼마 안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돌아가실 거니까. 근데 제가 도망갔는데 대제사장이 25살이야. 그럼 그냥 평생 살아야죠. 뭐 할 수 없습니다. 복불복인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사람도 도피성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였는데요,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은 것이 어딥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통법인 그 시대 속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보호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도피성을 알아야 하냐 하면 이 도피성의 특징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 도피성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 특징과 예수님을 이어봅시다. 첫 번째, 도피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합니까? 돈 많은 자는 받아주고 가난한 자는 안 받아줍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난한 자는 받아주고 돈 많은 자는 안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대요. 뭐 하려고요? 들어가고 싶어서. 그 문은 누구의 문입니까? 사람의 마음 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들어가시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문을 다 열어놓고 계세요.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받아주마, 그리고 네가 마음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마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요, 하루길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직급이 높은 자나 돈 많은 자나 차별이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멀리 있으면 되고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면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디로 가야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만납니다. 딴 데서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뵈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가야 돼요. 거기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어도 우리 주님 만납니다.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북한의 그 가정교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고 거기에 주님 만나 주십니다.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못 만납니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우리 주님 만나 주십니다. 도피성이 하루길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하루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만나 주시는, 어디서든지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요, 그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만 부자만, 가난한 자만, 누구만? 아니요, 누구든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무지한 자, 그 비고의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백인이고 흑인이고 우리 황인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대륙에 살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도피성은요, 거기 도피한 자는 모든 필요를 도피성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에겐 주님이 뭘 주세요? 생명의 떡을 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는 영원을 보장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보다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비교 불가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도피성으로 도망간 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해방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해방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만나도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은혜의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활보해도 그 자기 고향에 돌아다녀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잡으려고 덤벼들어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우리 죄를 다 치루신 갚으신 주님의 은혜의 공로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손도 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다섯 가지 축복, 도피성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될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약시대 그 사람들 모세라고 알았겠습니까? 절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14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보다 14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아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피성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6개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도피성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갈 수 있죠. 당연하죠.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갈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감히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한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